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마지막 53절까지 함께 우리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아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자가 유령이 아니라 뼈와 살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전히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도 그들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을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불신을 잘 아시는 주님은 먹을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그 자리에서 드시죠. 주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주님이 섬세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이후에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걸어가야 할 그 삶의 여정 속에 언제나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심과 또 두려움과 또 회의,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주님과 같이 고난 가운데 뒤돌아서지 않도록 자신이 얼마나 확실한 육체의 부활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구원의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몸으로 확증하여 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숨지기고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긴장하고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겠습니까? 그리고서 주시는 말씀이 그들의 의심과 두려워하는 마음에 이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심으로 일깨우시고 참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모세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의 말씀, 곧 기록된 구약의 모든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를 증언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지금 너희 눈앞에 영원히 산자로 서 있는 바로 나를 위해 쓰여졌고 나에 관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며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유대인 너희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셨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은 기적을 보는 것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믿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이미 하셨죠.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나의 아버지에게는 5 형제가 있는데 자기가 지옥에 와보니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만큼은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도록 죽은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보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임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주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비로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참 교회를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신앙이 늘 제자리인 이유는 말씀을 결국 스스로 먹고 읽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진정한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어 18절에 이어가는 말씀이 한 가지 중요한 오늘 말씀에도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질문을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말씀을 들은 일이 없냐고 묻습니다. 들었죠. 말씀을 가지고 있죠. 어느 민족도 가지지 못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진리이신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은 여전히 영적인 맹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읽고 계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늘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읽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에 여인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보았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 그전과 달라도 진짜 너무 달라서 못 알아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못 알아볼 만큼 변화되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그들의 닫힌 눈과 귀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입니까?
불신의 마음과 또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염려와 또 교만일 수 있겠죠.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경험과 상식의 무덤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무덤을 주님이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기 전에 그래서 늘 겸손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진리 자체이신 주님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모든 일은 결국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 은혜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을 여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고난과 죽음의 장소였던 그 예루살렘을 생명과 구원의 진원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복음의 담대한 부활의 증인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자들이 부름받은 사명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사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의지와 각오와 결단으로 증인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십니다. 누구를 보내고 이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할 모든 민족 가운데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날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과 함께 명령을 주고 계시죠.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기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 하루도 더 있고 싶지 않은 곳이 예루살렘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처절하게 십자가의 고난받으시는 그 장면이 그들에겐 깊은 상처였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두려움으로 그 다음 차례가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하루라도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은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그 약속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은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부활의 증인들에게 임하는 성취로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두신 제자, 곧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소식,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끄십니다. 이 사실을 핍박자여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울이 부활의 영광을 다메섹 도상을 가던 도중에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대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사람의 탁월한 설득력과 인간의 지혜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의 부으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영혼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설득을 통해서 전도하려는 대상이 교회까지 올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변하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는, 거듭나는 은혜는 성령의 역사이지 결코 인간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전하는 이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곳곳마다 이 성령의 구원케 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가 오늘날도 놀랍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무슬림 세계입니다. 미국은 심각한 쇠락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반면에 이슬람권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선교하기가,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곳이 이슬람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철저하게 죽여버리고 이슬람권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사람의 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힘을 빼게 하시는, 보통 방법으로 전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거듭거듭 놀라운 보고와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400여 년 동안 무슬림을 믿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회심한 사람의 숫자가 지난 1400여 년 동안 회심한 사람보다 지난 10여 년 동안 그리스도인이 된 무슬림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인 되는가? 거의 우리나라도 후기 그리스도인의 인구 대비 비율과 상관없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급성장한 교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는 후기 기독교 사회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 아주 여전히 공격적으로 이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슬람 사회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경우, 저도 터키를 가서 이란 사역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신앙 간증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그 과정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참 많이 이 내용을 들었어요. 꿈에서 환상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믿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복음의 전도자들의 사역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성령의 능력을 그들의 꿈으로 또 환상으로 나타나셔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슬림 선교하는 분 가운데 탐 도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최근에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무슬림 선교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충격을 던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Dreams and Vision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무슬림 자리에서 그리스도인 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계속되고 있는데, 물론 다 지역과 그 이름을 가명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책 첫머리에 나타난 스토리 하나를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물론 지역과 가명을 쓰지만 다 그거는 팩트, 진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올드 카이로 지역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한 전도자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산이라는 이름의 전도자 얘긴데요. 그 어느 날 길에서
마스크를 하고 총을 겨눈 사람에 의해서 납치를 당합니다. 길에서 죽지 않으려거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위협을 하고 골목길을 향해서 아주 다 낡은 정말 허름한 창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열심히 꾸란을 공부하고 무슬림 선교하기 위해 애썼던 그 모든 노력이 이제 여기서 끝장나는구나. 그래서 생각하면서 창고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가운데 촛불이 있고 건장한 10명의 사내가 그를 둘러쌉니다. 아, 여기서 나를 처형하는구나. 무슬림을 전도하고 있던 나를 처형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그런데 갑자기 리더격인 사람이 당신을 이렇게 데려왔던, 이런 방법으로 데려왔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이렇게밖에는 당신을 이곳에 데려올 수가 없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안심하라고 말을 꺼내면서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여기 카이로의 알 아자르 대학, 이 대학은요, 거기에 있는 유명한 무슬림 교육기관입니다. 그 대학에서 무슬림 성직자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학교입니다. 이슬람 신학교. 성직자 과정을 공부하던 우리 모두는 이맘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이맘은 목사입니다. 이슬람의 영적 지도자를 이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모두는 꾸란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비밀 제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신분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 일주일에 3번씩 이 창고에 모여서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지를 연구하고 성경을 함께 읽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당신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무슬림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당신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당신을 데려온 것이라고. 그렇다면 이제 당신에게, 우리에게 여기서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냐고 그 핫산이라는 크리스천에게 요구를 한 것이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슬람 세계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도 살아 계셔서 부활의 영인 성령으로 한 영혼,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그 영혼들을 불러내시는 놀라운 기적, 진짜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에 너희들이 증인들이다. 그리고 그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부활을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시죠. 지금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아예 보내주시는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간 기여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불러내셔서 어쩌면 흩으시고 우리 가운데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불러내신 자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어제 기여자 가정들을 매일매일 가가호 방문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돕는 사역을 하는 성도님들의 명단을 받았는데요, 너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인 목장 가운데 함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땅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어야 한다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가장 거룩하고 복된 이 복음의 일을 어쩌면 가장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감당할지도 모릅니다. 무서운 일이죠. 오늘 이 아침 이 마지막 누가복음의 이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붙들고, 오늘 하루도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하늘의 능력,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기대하며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두신 그 자리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도록, 그리고 민감하게 오늘도 내 안에서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증인으로서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도록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을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혜와 능력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그 힘을 덧입어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